우리 모두 결혼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죠? 예,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 성장하는 동안 우리 모두 성공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직장 조직 속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냥 그저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아름다운 인생,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할 때의 그 비결을 여러 가지 키를,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열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이다. 지혜이다. 우리 주변에서 낭패를 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대기업에서 직함은 임원인데 상무인지 전무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임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퇴직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부인 몰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빵빵하게 살자 이런 생각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수모도 당해가면서 자존심도 굽혀가면서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해서 완전히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식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낭패 본 사람들 많지요. 요새 코인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낭패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최근에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그 이율이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집을 날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 조직이 무너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제가 구체적 설명 다 한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지혜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제가 오늘 하루 밤 세워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도 다 얘기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이미 잘 알지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만, 잠언서에서 세 가지만 한번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진주?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걸이를, 찬양대의 목걸이를 보고 있어요.
어느 분의 목걸이가 보석이고 진주이고 좋은 목걸이인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어떻게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제일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남편보다도 더 좋은 거, 현금, 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잠언 3장 18절입니다. 잠언 3장 18절. 제가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다? 복되도다. 정말 지혜를 가지면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이 지혜를 가짐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다. 제일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미 여러분들 다 지혜롭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명제판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여인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들은 서로 싸웁니다. 무엇이라고? 내 아이라고, 내 아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여봐라, 박미순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둘로,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예, 나누라. 그리고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다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진짜 엄마는 도저히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왕이시여, 제가 아이 안 가져도 좋습니다. 저 여인에게 다 주십시오. 솔로몬이 재판합니다. 저 여인이 진짜 자기 자식이니 엄마이니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제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을 한순간에 해소를 시켜주었습니다. 지혜가 좋은가요? 아직 이 정도의 아멘 소리를 보니까는 별로 지혜가 탐탁지 않은가 본데요. 한번 지혜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십시다.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갈림길을 만드는데요. 갈림길에서 내가 지혜를 선택해서 살아가면은 어떤 길이 갈림길에 나오고, 지혜롭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세 가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어떻게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요. 자기 인생을 허물어요. 제가 이것을 증명해 드려야 됩니까? 증명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고,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건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럼 한 가지만 증명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친구들이나 다른 조직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라? 자기 집을 허무는 여인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절대로 며느리 욕 안 하고요, 시어머니 욕 안 하고, 자식 욕 절대로 안 하고, 남편 욕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그분에게서 제가 자식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라? 자기 집을 세우는 자라. 세우는 자.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고요. 예.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 두 번째로 인정받게 하는 지혜를 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서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가족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회생활 속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단체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서 정직한 삶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바로 우리를 인정받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를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미련한 사람은 입 잘못 놀려가지고요, 매를 자청합니다. 매만 자청합니까? 실패를 자청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은혜로운 말을, 덕스러운 말을, 아름다운 말을, 지혜로운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요, 자기를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입술의 지혜, 말의 지혜, 말의 지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천국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희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도다. 그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지혜로운 입술이 따라합니다. 바로 나의 입술이구나. 찔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찔리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안 찔리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은혜로운 지혜로운 입술이 바로 나의 입술이구나. 혹시나 조금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더 분발하십시다. 입술의 지혜를, 말의 지혜를. 자, 세 번째로 가봅니다. 더 아름다운 세움의 필수품인 지혜. 지혜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는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필수품의 영역 세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필수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은,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 시간을, 세월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화살 같다,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어지면요, 이 악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수와 같이, 화살같이 쏜살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이 시간에 물을, 강물을 내가 퍼가지고 내가 마십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웃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을, 시간의 물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자신의 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기 좋아가지고 그냥 학창시절에 탱자탱자 놀았습니다. 세월이 20년 흐르고 30년 흐르고 40년 흘렀습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갈림길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 아끼십시다. 그래서 세월을 통해서, 세월을 요리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는 뭐 나 살 나이 다 살았는데 뭐. 그래도 그렇잖아요. 예, 현재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은 다시 나에게 올 수 없는 시간인데,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들 정말 주의 뜻을 행하는데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필수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7 집사 자격 요건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집사의 자격 요건. 첫 번째는 뭐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일이니까, 그죠? 예, 교회에서 목사의 일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은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할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 지혜롭진 못해.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지혜로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칭찬받는 인생. 우리 성천교회는 다 이런 일꾼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2025년도 우리가 더 이런 일꾼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성천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데 내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현숙한 여인의 필수품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26절 말씀 보면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도 출세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하속들도
잘 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업가, 여성 사업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례받고 남편의 칭찬받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더 멋있는 교회로 만드는데 일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현숙한 여인의 필수품이다. 자, 이렇게 제가 지혜의 가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로워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가? 지혜의 근원이, 출처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도 그 근원을 파헤쳐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서 인생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몇 가지 일반적인 근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륜일 겁니다. 그렇죠? 세월을 가면서 우리의 연륜이 쌓여지면 거기에서 지혜가 습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습득합니다. 요거 부모님들, 또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들, 요 한마디 좀 힌트 가지고 가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가끔씩 형규하고 혜린이에게 제가 묻습니다. 혜린아, 형규야, 너희들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니? 혹시 불편하거나 다투거나 갈등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없니?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본인이 꺼내지 않아도 이제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죠. 때로는 아이들의 고민을 눈치채고 저희들이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 방송실에 우리 사위가 듣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조언을 해주죠. 삶에서 나오는 경륜을 통해서 습득한, 또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하나 둘씩 풀려져요. 이것을 멘토라고 할 수 있고 슈퍼바이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요 사역을 잘 해주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의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딸에게도 그런 일이 최근에 몇 주 동안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아주 중요한 채널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차치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통로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잖아요. 주는 이제 내게 뭐를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 백성을 통치해 가는데, 그리고 이 백성을 재판해 가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재판해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해야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 요셉이 가졌던 그 지혜, 다윗이 가졌던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는 거죠. 자, 솔로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책을 통해서 지식을 지혜를 습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습득하고,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혜 출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디에?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얄팍하게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로운 삶이라.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출처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서 후계자 요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울 때에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떻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내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아름다운 인생, 멋진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조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해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혜의 출처.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보호하시다. 세 번째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5년도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를 활용해서 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삶에서 캐내야 할 지혜 설명서 요거 하고 마쳐야 됩니다. 지혜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영역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동행하는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잘못 강남 갔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날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이 문 열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집에 있어서 그때 거실에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한테서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놈 질 들어야 되겠다. 남자들 사춘기 때이니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저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놈 요때에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몇 대로 질래?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몇 대 맞을래 이야기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너가 정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얘기 안 하면 아빠가 정할게. 아빠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10대로 모자라지만 적어도 10대는 내 값이다. 너 잘못한 값이다. 그러면서 정하고. 그래서 매를 찾는데 저희 집에 매가 없잖아요. 매가 없는데 이제 어쨌든 내가 때려야 되니까 매를 찾다고 보니까는 다른 건 없고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거실에 가면 빨랫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만 두꺼운 거, 그 쇠덩이는 아니고 뭐랬죠? 플라스틱은 아니고 뭐지 그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입다 많았죠.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거실에 와서 식탁에 손 엎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때릴 수 있는 힘껏 때렸죠. 그때는 주저앉아야 한 대에. 이래서 아직 시작이야.
일어섰습니다. 2대, 3대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형규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형규야, 이거는 너를 이렇게 키운 아빠의 잘못이 더 크다. 나머지 7대는 아빠가 맞을게. 제가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엎드렸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형규가 안 때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형규 담배 피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얼마 지나고 나서 형규가 엄마한테 억울함을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나 담배 안 피웠는데.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그 냄새 때문에 자기 옷에 밴 건데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때렸다고 속상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규야, 아빠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죠. 친구 따라 오락실 갔다가 죽으라고 맞았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란 법이 누구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사실 매 맞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지혜롭게 잘 살아오셨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마는 2025년도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가 더 행복해지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직장 조직이 아름답고 행복한 조직 생활 될 수 있기를,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